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함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렇죠? 날씨도 추워지는데 또 PD수첩을 통해서 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방영돼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동안 그냥 남편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써놨는데 그렇죠? 방송 하나가 일파만파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전도하려고 공들여놨던 사람들의 마음을 또 휘집어 놓고 또 뜻하지 않는 가정 안에서의 핍박도 있고 뭐 그런 구실을 주게 돼서 너무 괴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송 직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때와 같이 지금의 이 죄악 속에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보면 마치 노아의 때에 죄악이 간영함과 같이 죄악이 가득하고 말세 지말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말씀들의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그 끝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됐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잘 들으세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 계속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자칭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칭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자칭 내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나는 특별한 목사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교주다. 내가 예수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계속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4절에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미혹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 같은데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 어디서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요. 믿는 자들 안에서. 목회자의 우상화, WCC와 같은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카톨릭과 같은 인간의 신적 권위, 교황이 지옥에 있는 영혼을 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신적 권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 난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것을 통해서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예수라고 하며 미혹하는 거예요. 한국처럼 자기가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많은 민족이 없어요. 하여튼 대단한 민족이에요. 모래도 빨라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급성장하고 있죠. 그렇죠? 신기해요.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고, 어떻게 JMS 같은 데 빠지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예수라고 믿고 있고, 내가 아무리 봐도 어눌한데, 그렇죠? 장길자 씨가 어떻게 어머님 하나님이에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분들을 신이라고 믿고, 내가 아무리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어눌하고 빈틈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붙잡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단 말이에요. 또 수많은 난리와 소문들, 요즘에 남북 좋은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불고 있지만 또 이 내면에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하고 온갖 소문들, 공산화의 문제, 음모론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수많은 국가의 내전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내전들. 제가 발칸을 갔는데 그 발칸은 아직도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내전들과 아픔 속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두드러지게 자주 일어나는 지진, 화산활동, 기근, 여러분 그거 알죠? 최근에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활동과 지각변동이 근래 100년, 200년에 일어났던 것이 압축돼서 일어나는 것만큼 엄청나게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9월 28일, 한 달도 안 됐어요. 인도네시아 술라웨이 섬에서 지진과 그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인도네시아에 계신 제가 살아 우리 박흥신 선교사님께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으셨어. 그걸 한번 같이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술라웨이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예전에는 그냥 지진이 지진으로 그쳤고 2.3, 3.0인데 요즘은 일어났다면 6.0이에요. 7.4. 잘 안 보이나 본데 좀 조명을 낮춰주시고.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저기 하얀색 파도 밀려오는 거 보이세요? 네.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해수면의 경계면을 정하셔서 물이 바다를 넘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자연재앙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불과 몇 초 만인데 그냥 한순간에 다 휩쓸려 버리죠. 이 정도일 줄도 모르고 넉넉히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네. 이슬람 사원이 다 무너지고, 네. 지금 불의 고리가 활성화됐다고 그래. 이거는 슬라이 지역에 실제로 화산이 폭발해서 대피하면서 찍은 영상인데, 10월 3일이죠. 마카사르 지역의 지진으로 화산이 폭발한 장면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불과 화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난과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냥 제대로 폭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이렇게 분화한 건데도 저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놀라운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제 5G의 시대예요. 인터넷 속도, 교통,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로 하여금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왕래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 교통수단의 발달, 그냥 단순하게 배와 비행기 정도가 아닌 엄청난 교통수단의 발달과 지식이 더하리라. 정보통신의 발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2018년 5월 14일 얼마 전이죠. 4개월 5개월 전인데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델 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면서 저게 뭔 큰일인가 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목사님들은 얻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원래 기독교의 성지지만 현재는 유대교, 개신교, 이슬람교 세 개의 종교가 트라이앵글처럼 그 지역에 기득권을 놓고 다투고 있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공동의 종교 성지예요. 그 예루살렘은. 근데 그것 때문에 유엔에서 1947년 11월 이 지역을 종교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제사회 관할 지역으로 규정해 놔버렸어요. 근데 미국이 이를 어기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천명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그 세 종교의 공동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다라는 것을 강대국 미국이 선포해 버린 거예요. 이 대사관 이전을 통해서 중동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고 팔레스타인과 유혈 충돌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군대가 이제 둘러싸면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이 이제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국내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소수 인권법을 비롯한 잘못된 법들이 막 제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그래요. 이 환난에 넘겨주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좀 편향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우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라고 말해야죠.
늘 말하지만 당뇨병 환자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계속 단거주면 죽어요. 당뇨병 환자를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안타깝고 그 영혼을 너무 아끼니까 단거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성애자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고 나쁜 거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말을 못해요. 법이 제정이 되면. 그들의 인권은 중요하고 정상, 소콜 로말이라고 불리우는 정상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옳은 것은 옳다고 말했는데 이젠 어떤 시대가 돼요? 그것 때문에 잡혀가.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그런 잘못된 법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한다고는 하는데 다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부쩍 이상한 현상을 느꼈는데, 한 10년 전부터 느꼈는데, 한국에 거주하면서 선교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선교는 안 해. 교회 목회도 안 해. 집에 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둘셋씩 데려다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아유 집사님,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분한테 한번 같이 가서 말씀 들어보자 하면서 이상하게 선교사라고, 아니 선교사는 뭐예요?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선교사고, 그 선교의 일을 안 할 때는 그냥 쉬고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 문화권 속에서. 근데 보면 다 하나같이 좀 이상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랑이 식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비디수첩 사태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대. 교회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실족했대. 뭐냐면 그 사건 때문에 뭐로부터 떠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소망이 없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이 노아였어요.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세대를 바라보시며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계셨는데, 오늘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부족한 종을 보면서 한탄하실 것 같아요. 그럼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노아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야. 죄악이 관영해서 다 죽여야지 하고 있는데 노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주목하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유를 보니까 9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노아의 족본이라,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 그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가문의 족보를 쭉 훑으시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완전한 자였대.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 무서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와,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해요. 궁금해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지? 제가 저를 아니까, 그리고 제가 인간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아니까 어떻게 완전할 수 있지? 원죄가, 오리지널 신, 원죄가 존재하고 자범죄,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지를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법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 퐁퐁을 마시고 이태리 타월로 때를 밀고 맨날 세제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신앙 고백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어쨌든 법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완전한 거야.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그러한 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늦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뭔가 좋은 교회가 오거나 그리고 수요예배 한 번만 빠지면 돈 100만 원을 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글로 가지 않겠어요?
뭐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들 이쁜 자매 지나가면 얼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완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데 그 넘어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과 함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열어보고 사도행전을 열어봤더니 그 어리버리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책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알고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완전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말에 순종한 걸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 당시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들을 불러들이세요. 8명의 하나님의 택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의 암수 한 쌍씩을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건물을 높이 세우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방주는 교회의 원형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생명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리, 창녀, 간음한 자, 살인한 자, 누구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렇죠? 삭개오 같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생명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세워져가는 마지막 시대의 방주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그런 방주로서의 교회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따라서 여러분, 첫째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방주여야 돼.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30대인데 장로래. 어떻게 장로가 됐나 봤더니 1억 헌금했대요, 교회에. 우리 교회는 1억 헌금하면 장로를 줍니다. 그래서 장로를 빨리 달고 싶어서 최연소라는 말이 붙고 싶어서 1억 헌금하고 장로 받았습니다. 인본주의죠. 후임 목회자를 뽑는데 목회자의 인품과 성품과 영성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얼마만큼의 캐리어가 있느냐를 바라보고 뽑는 거죠.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성도들에게 말하라고 말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주제를 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 예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톨릭이 그렇잖아요. 교황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베드로가 지금의 이런 가톨릭을 상상하면서 그가 목회하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사역했겠어요? 그 후대의 인간들이 베드로를 그렇게 그 사도의 자리에 올려놓고 성 피터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10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로마 온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밀라노 사역하니까 미사에 참석하래. 근데 개신교 목사가 왜 미사에 참석해요? 안 간다고 그랬죠, 당연히. 근데 그런 자리에 연락 오면 많은 목사님들이 과연 안 갈 수 있을까요? 저도 2초 갈등했다고 그래서 정말 딱 2초 갈등했어요. 2초. 아, 그 2초는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이탈리아에서 박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근데 간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이유로. 아, 나라를 생각해야죠. 말씀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네. 성경의 말씀도 막 바꿔버리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이곳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마귀는 자꾸 그 구원의 은혜를 뺏어가잖아. 그 구원의 은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까지도 빼앗아가고 잘못된 양분을 계속 먹이는, 가끔 전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꼭 암살자들이 누워있는 주인공에게 주사를 놔. 그러면 그게 뚝뚝뚝뚝 들어가면 결국 죽어. 근데 꼭 그때 또 빼긴 빼요. 어쨌든 그것처럼 교회 안에 독을 집어넣는 거죠. 말씀 속에 잘못된 교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앙을 주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목사님. 제가 1시간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셔서 다 아세요. 그래, 알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부르짖지 않아도 다 알아요. 내 생각이 주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늘 찬송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지금, 그렇죠? 영원한 천국을 꿈꾸는 성도들이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역을 감당하며 섬김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날 뭐예요? 자기 중심의 편의의 예배, 그렇죠? 오늘날 다 봉사하고 섬기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존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게 교회에서의 메이저 사역이었어요. 밥 먹이는 게 교회의 핵심 사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대가 변했어요. 바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데 지금 전도나 이렇게 전도 나가고 이런 하는 것은 세상에 할 일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나가는 건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사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기 위해서 존재했는데 오늘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전도 자체도 교회를 위한 전도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위한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방주의 하나님은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을 직접 택해서 보내셨어요. 그들의 그 종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는 영적으로 볼 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이해돼요? 동물은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을 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우리의 삶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성도의 전도가 아닌 교회 자체의 성장을 위한 전도가 되어버렸고 교회라는 방주는 하나님을 위한 방주가 아니라 한 개인, 한 가문, 한 가정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어. 어떤 교회 갔더니요, 유력한 한 가문이 그 교회의 모든 걸 뒤흔들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가문을 위한 교회야. 신앙생활하는 게 내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땡겨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땡겨오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다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교회가 산에가 있죠. 여러분, 가정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 거야. 아들, 아빠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볼까? 그래야 되는데 야,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임마. 아빠처럼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을 이루면서 어느 순간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가정, 자기의 능력과 자랑을 위한 가정. 그렇죠?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차 바꾸면 교회 나온대.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한 가정. 신방 한 번도 안 봤던 분들이 평수 넓혀서 이사하면 꼭 신방한대요. 그러면서 은혜는 엄청 있는 것처럼 음식이 많이 대접하고. 그리고 안 와 또. 왜? 나는 내 자랑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둘이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가정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가정, 내 자녀, 물질, 직장, 직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뭐를 위해서 써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명의 가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의 신앙과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인간이 되고 가정 그 자체가 중심이 되었다면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없어. 여러분, 영생을 안다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주님이 저에게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종의 길을 가라.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실제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의 출세의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것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신학의 길로 간 거예요. 저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가 됐으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실제가 됐다면, 아니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냥 주저앉아 있잖아요. 똥 싼데 그냥 주저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11조 하는 게 그렇게 아깝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못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 그러니까 누구를 욕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와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오늘 본문의 인간의 타락이 절정이 이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가정도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뭉치잖아요. 건강과 행복으로 살아나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잖아요. 그러면 세속적 부흥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 예배가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나가요. 화질은 우리 교회가 제일 형편없어요. 가난하니까 HD로 안 나가고 우리만 막 찌글찌글 나가요. 근데 막 오리온 교회 제가 많이 보는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막 화려하고 막 그냥 수천 명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다 하나님을 찬양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드는 게 보면 이 많은 교회, 이 엄청난 물질들, 이 많은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예배이고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들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포도원의 품꾼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됐다가 잘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상급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는데 오늘날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막 예를 들어서 엄청난 물질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또 줘보시면 저도 타락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엄청난 물질이 있으면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 물질이 많을수록 자꾸 계속 모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여러분, 돈은요, 많을수록 가벼워. 예를 들어서 충만아 목사님이 캐리어에다가 5만 원권 다발로 이때만큼 넣어서 야, 너 이거 가져가. 캐리어는 끌 수 있어. 가방에. 가져가. 근데 이게 줬어요. 너 너무 줬어. 정말이야? 근데 내가 주다가 야, 근데 이게 좀 무거울 것 같다. 좀 무겁지. 내가 좀 뺄게. 그럼 뭐라 그랬어? 전혀 안 무거워요? 전혀 안 무거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막 주머니에 딱 찔러 넣어주는데 더 이상 주머니가 없었더니 야, 더 이상 넣을 데가 없는데 여기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많을수록 가벼워. 그러니까 돈은 많으면 자꾸 소유하고 싶어요. 우리 충만이가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데이트를 가는데 딱 지갑을 딱 열었더니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 거야. 돈은요 없을수록 무거워. 없을수록 정말 무거워. 없을수록.
너무 무거워 막. 여기서 진리야. 그래서 계속 물질을 탐하는구나. 계속 물질을 탐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너무 무거워. 목회가 너무 무거워. 근데요, 이게 가벼우니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의 방주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방주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지도 않는 물질 중심의 교회가 돼버린 거죠.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인정받아요? 물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사실 목사님들이 인정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세상이 그런 거죠.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이 함께한 자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느 순간 너무나 많은 영역이 세속화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정도는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 방주는 하나님을 위한 방주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둘째로 이 땅의 교회는 생명을 위한 방주여야 돼.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계속 선교에 힘쓰고 그리고 물질을 계속 흘려보내는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을 위한 교회여야 되고 이 땅의 교회는 생명을 위한 방주여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에 드린 것은 금, 은, 돈, 술, 인간이 만든 조각품, 예술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이 아니야. 그 당시 때도 문화와 문명이 있었어요. 유발 같은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 일루미나이트들, 프리메이슨, 자유로운 석공들, 프리랜서 석공들, 그들이 만든 아름다운 조각들과 작품들 많았어요. 예술품들 많았어요. 근데 방주에 하나님이 그거 실으라고 하던가요? 절대 아니에요. 그 당시 때도 금은동 다 있었어요. 근데 방주에는 뭘 실었어요? 금은돈, 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만 실게 하셨어. 방주에 하나님께서 들이신 것은 모두 생명이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는 들어온 그 생명들을 지키는 사명을 가진 방주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생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돈을 지키고 자산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계속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생명인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 공격하는 마귀들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 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진짜 교회로서 내가 복음 앞에 쓰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성경에도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모태신앙부터 있었어. 근데 아무도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 치열한 싸움이 있는 곳이 어찌 보면 교회예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인데, 이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서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교회가 시험거리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방주는 이 싸움에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이 성전을 청결케 한 거야. 여러분, 성전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더러워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인데 지저분해졌어. 교회인데 변질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청결케 했죠. 끊임없이 교회를 청결케 해야 돼.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그 예배로 청결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있는 교회는 그 일로 교회가 청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처럼 교회를 지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교회를 지킨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그 안밖에 칠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청이 하는 역할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심판의 물, 그 심판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물 위에 방주가 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역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물은 노아의 홍수 때 이 내리는 비와 땅에서 솟아난 이 모든 물은 심판의 물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이는 그 심판의 물이 나무와 나무 사이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역청이에요. 역청.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며 섬기지만 우리의 삶에 뭘 바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바르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선 역청이 아주 중요해요. 빠짐없이 나무 틈틈이 발라져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온 영혼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예수의 보혈로 안과 밖이 빠짐없이 예수의 보혈로 틈틈이 발라져 있어야 돼요.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충만이와 주영이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이 발리듯 지체와 지체 사이 예수의 보혈이 발라 있어야 돼요. 서로 한번 봐봐. 얼마나 사랑스러워. 주의 보혈이 발라져 있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주의 보혈이 안 발라져 있으면 아유 많이 먹었다. 왜 이렇게 안 먹었어. 결혼도 못했어. 어머 결혼했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역청이 발라 있어야 돼요. 역청이. 아유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이 아니라 어머 우리 교회 사역자들.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 역청이 발라 있어야 돼요. 청년과 장년 사이에 역청이 발라 있어야 돼요. 심판의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마귀의 괴계가 우리의 영혼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생명을 지키려는 열정과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관계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기보다는 욕을 하고 미워하는 게 쉬워. 저도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스스로를 돌이키고 있어요. 욕을 하고 쉽게 내뱉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주워 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뭐냐면 역청을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걷어내는. 그래서 단점은 쉽게 얘기해. 칭찬은 거의 잘 안 해. 그리고 아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이야. 오늘날 이 세대에 보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사방에서 심판의 물이 들어와. 막 사방에 타이타닉처럼 침몰하고 있는 거죠.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에, 사역자와 사역자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역청을 걷어내고 있어요. 마귀가 막. 왠 줄 아세요?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끼리만 좋아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 얼마나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어. 그럼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면 남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와 세상에. 누가 나한테 먹을 거를 줬어요. 먹을 거를. 목사님 이거 드세요. 얘가 나한테 이걸 줄 애가 아닌데. 가만히 봤더니 유통기간이 어제까지야. 나 진짜 열받아가지고요. 지 몸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는 먹으면 설사할까봐. 근데 버리기는 아까운데 마침 그래 내가 그동안 목사님한테 뭐 하나 제대로 드린 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드리자. 먹었어요. 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니까 모른 척하고 먹었어요. 예. 걔는 알고 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지 설사할 거 알면 나는 설사 안 하나? 나는 그 스트레스성 그 증후군이 있어서 난 너무 위가 안 좋고 맨날 체하고 그러는데 그럼 더 좋은 걸 줘야지. 화 있을진저. 어쨌든.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져 버렸어요. 돈을 사랑하지.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죠? 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고통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은. 왜 고통받느냐? 근데 몰라.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줄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보세요. 사람들이 시작. 자기를 사랑.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데 자기를 계속 사랑해. 이것 때문에 고통받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몰라. 계속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큰일 났네.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며 쥐구멍 찾아야 되죠. 봐봐, 근데 여러분 떳떳해요. 교만하며 자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막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아니지요.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 그랬는데 저는 아니죠. 그러면서 옆 사람 저 집사 보면서 무장함을 풀지 아니하며 막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점점점 고통스러워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한국 교회가 왜 고통스러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돈을 사랑하니까 고통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 영혼보다 중요하고 자기 시간이 예배보다 중요해요. 예배 시간. 나는 천국에 갔다가 그럴 것 같아. 천국은 1년 365, 24시간 예배하거든요. 막 천사들, 거긴 예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돼야 돼. 근데 막 예배들이, 예수님 좀 바빠서 좀 어디 가니? 지옥 갈게요.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겠어. 뭐예요? 자기 시간이 예배보다 중요하고 개인과 가족의 시간이 영혼보다도 중요해졌어요. 여러분, 맘모니즘 있죠? 맘모니즘. 맘모는 부를 뜻해요. 맘몬. 아람어 맘모나에서 나온 건데 이 맘모나에서 유래해서 성서에 실린 단어가 맘몬이야, 맘몬.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근데 한국교회 지금 겸하여 섬기고 있죠. 이상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고해인 것 같아. 고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정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이 맘몬이야. 맘몬. 언어가. 이 맘몬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우상 내지 의인화된 존재로 성경에 의도적으로 자꾸 드러내. 이 맘몬이라는 단어를 재물이라는 뜻인데 성경은 이 재물을 의인화시켜. 우상화시켜. 그러면서 자꾸 성경에 드러나는데 그 우상시하고 섬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맘모니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물질을 의인화하고 물질을 우상시해서 섬기는 것이 맘모니즘이에요. 이 맘모니즘은 성경에 악마,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로 대체해서 쓰이고도 있어. 그리고 그 맘모니즘은 이기주의라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모든 나무는 이렇게 열매를 맺죠. 이거 왜 감히 잘하다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매를 맺어요. 맘모니즘은 이기주의라는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이기적이야. 돈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사기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은 많을수록 가벼워지는 게 이기적이야. 그렇게 많은데 계속 가벼워. 계속 더 이기적이야.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가 아닌 돈을 좋아하고 돈이라는 권력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교회가 뭔지, 교회의 목적이 뭔지 잊어버리고 지금은 교회가 다 생명을 위한 방주가 아닌 돈을 위한 유람선이 돼 있어요. 유람선은 승객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선장은 꼼짝 못해. 근데 요즘은 또 바뀌었어. 돈 많은 선장은 승객들도 꼼짝 못해. 네가 나보다 돈 많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전에 유람선 침몰했잖아요. 그 유람선 왜 그러냐면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그 유람선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저쪽으로 갑시다. 그런 거야. 그보다 돈 조금 사람 가만히 있는 거야. 선장도 돈이 적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갔다가 그 암초에 부딪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선장이 돈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일로 갑시다. 너 나보다 돈 많아? 따라와. 그리고 지가 키를 틀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마음대로 배를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그냥 다 도망가거나 죽는 거야. 방주는 군함이에요. 군함이 돼야 돼요. 맡은 사명을 적진 속에서 날아드는 포화 속에서도 지키며 준행하는 군인들이 탑승한 군함이 돼야 돼. 방주는, 이 교회는. 그래서 목사는 말씀에, 장로와 권사는 각각에 맡겨진 직임과 직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물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내가 시간을 많이 뺏기기도 하고 내가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군함이기 때문에 내가 안 지키면 교회가 침몰하는데 여기서 내가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죠. 사령관이신 예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예수가 주인인 군함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쪽 하면 오른쪽인 거야. 왼쪽으로 가봅시다. 왼쪽 하면 왼쪽인 거야, 예수님이.
가정도 군함이 돼야 되고요. 예수가 선장이요 주인인 군함이 돼야 되고, 교회는 말할 것 없이 군함이 돼야 돼. 예수가 선장이요 주인인 군함이 돼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이요 선지자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이런데 물가가 오르고 종말의 징조들이 본격화되고 계시록의 말씀대로 막 천사들이 심판의 인봉을 하나씩 띄고 대접을 갖다 붓기 시작하고 그래 버리면은요, 우리 다 신앙 잃어버려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발라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정, 예수의 보혈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위한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생명을 위한 가정, 그리고 생명을 위한 방주로서의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세워가야 돼요. 역청을 발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의 물들이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다 죽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발라져 있어요?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은요, 못 들어와. 띵띵띵띵띵. 길거리 신학이 막 들어와. 띵띵띵띵띵. 아니, 세상에요, 목회자가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탁월해. 막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나는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이단들 보세요. 막 너 내가 죽으라면 죽어. 그걸 또 믿어. 예수의 보혈이 없으니까, 막 진리가 없으니까.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결국은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기에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크면 우와 그러잖아요. 우리 보라 내 제자가 미국에서 7년 만에 왔는데 같이 개척 멤버예요. 복정동에 조그만 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우와 목사 엄청 부흥했어요. 물론 부흥은 했지. 교회 크다고 좋아. 나는 그 오카노 목사님 그 말씀이 계속 가슴에 남아요. 교회가 커지니까 나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물질주의에 사로잡히면 교회가 크니까 난 좋은 게 너무 많다.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돼지삼 남았는데 반주하면 나보러 끝내라는 거죠. 지금 요즘에 무서워서 설교도 못 하겠어요. 오늘 원고가 40페이지라 좀 길긴 하죠. 하도 열받아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쳐요. 괜찮아. 은혜가 좋네. 이 삐지가 깔리니까 뭔가 되게 은혜가 되는데요. 그렇죠? 반주가 잔잔히 깔리니까 우리가 EQ가 막 살아나면서 살짝 쳐도 돼. 빨리 마칠게. 돼지 사먹는 돼지만 얘기하고 마칠게. 정말 쳐줘요. 진짜 은혜가 돼요. 부드럽게. 하나님이 찬양을 음악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 막 강박해지가 나고도 이게 차는 나의 주 말 하면 계속 녹여주세요. 계속 녹여주세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이 방주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타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이 의미를 깨닫고 다시 회복으로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주는요,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방주 안에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 그것 때문에 직임과 직분이 있는 거예요. 대표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대표기도 자리에 세워준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몰라요. 요즘에 서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문제야. 내가 전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 어제 금요일날 철야 때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주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가만히 봤더니 우리 인첸 지사님이 열심히 물을 하고 있어서 아니 뭐 하셨더니 토요일날은 소풍 가야죠. 뭐 해야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식사 준비돼. 그래서 미리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성도들을 내가 한번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안내를 쓰는 날이면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입고 와가지고 막 이 옷, 이때 아니면 입을 수 없는 이 옷 막 여기다 안에 그냥 그 배를 쥐올라 매가지고 나서 막 입고 와서 막 예쁘게 보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 이렇게 뭔가 내게 주어진 작은 것들도 소중히 여기면서 영혼을 위해서 나도 영혼을 위해 했으니까 목양실 내려왔지 나를 위했으면 거기 있었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어제도 제자반을 휴강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계속 신방이 많아. 그러다가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겠어. 마지막 신방하는 분에게 1시간만 땡깁시다 했더니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1시간 땡겨줘가지고 덕분에 제자반까지 다 할 수 있었어. 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영혼을 위해서 한 발 더 뛰고 영혼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그럴 때 방주로서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의 교회는 영생을 위한 방주여야 돼요. 여러분 알죠? 방주는 결국 어디에 도착해요? 아라랏산에 도착했어. 거기 가야 돼. 우리의 교회와 가정 반드시 아라랏산에 도착해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도착해야 돼요. 바울의 고백이 가슴을 칩니다. 남은 다 구원해놓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고.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아라랏산인 영원한 천국에 도착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아라랏산에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딱 가서 방주문을 열었는데 암수 한 쌍씩 모든 동물이 다 죽었더라.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라랏산에 도착함과 동시에 다시 인류가 번성했죠. 천국에 도착하면 우린 다시 영원히 살아가는 거야. 영원히 살아가는 거야. 모든 것이 멸망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됐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도 우린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다시 시작되는 인생으로 서 있어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우리 옆사람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영생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되고 방주가 돼야 돼요. 그런 방주인 줄 알고 탔더니 아라랏산에 도착한 게 아니야. 계속 물 위에 떠다녀. 그러다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 많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정은 방주인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우리 가정이 물속으로 침몰하고 있는 거야. 우리 가정이 어느 순간 우리 가정은 물속으로 침몰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절대로 방주를 떠나서는 안 돼. 여러분 어떤 소식과 소문과 난리의 일을 듣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방주 안에 있어야 돼. 방주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뭐 교회가 썩었다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방주 안에 있어야 돼. 핏값을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촛대로 옮긴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수평이동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복음 아닌 다른 설교하면 여러분 빨리 복음 있는 설교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에 살고 죽는 문제. 의사 한 명 잘못 만나봐요. 진단 한번 잘못해봐요. 살 것도 죽어요. 복음 아닌 설교를 하고 복음 아닌 내용이 있는 교회에 있다면 빨리 옮겨야 돼.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교회라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거기에 절대로 떠나지 않고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무슨 법이 만들어 뭐 해도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생명이 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아라랏산에 도착해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돼. 제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야 너. 여러분들이 계속 아라랏산 그래야 돼. 돈 그러면 나도 그 영에 취해. 돈 정말 그래서 닮아요. 목사가 추구하는 거 성도가 닮고요. 성도가 추구하는 또 목사가 닮아요. 그래서 우린 피차 누구를 추구해야 돼요? Holy Spirit 성령님을 추구해야 돼.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으로 향한 우리의 진로를 놓치지 맙시다. 생각과 마음속에 스며드는 자유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배격해야 돼요. 만모니즘을 배격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본주의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우리는 데모하는 데모크라투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예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목사가 통치하는 목사주의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본주의예요. 우리의 통치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 진짜 교회가 오늘날 이 세대에 부흥하겠어요? 힘들어요. 진짜 교회 부흥 못해요. 그래서 없어.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칭찬받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교회는 세모고. 우리 교회는 방주로서의 교회가 돼야 돼요. 저 여러분 같이 노를 저읍시다. 복음을 위해서 역청을 바릅시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처럼 타락이 극에 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방주, 생명을 위한 방주, 영생을 위한 방주로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가 온전한 생명의 방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역청을 바르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세속주의와 만모지적
어둠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목사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아라라산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이 방주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동백 지역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만모니즘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세속주의 신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종교가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론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만 의지하는 교회, 예수님만 추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종과 모든 성도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못다듬어주고 용서함으로 우리의 하나님 노를 젓는 그 일들이 영원한 천국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삶으로 아라라산의 방주가 도착하여 또다시 인류가 번성한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여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목회자를 위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썩어질 것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영생을 위한, 생명을 위한 교회여야 하기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교회들이 그와 같은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과연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하나님,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는데 왜 고통받는 때가 이르는가 봤더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한국교회가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왜 고통당하나 봤더니 교회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이 땅의 이 교회가 누구를 위한 교회인지, 동시에 우리가 교회라고 했는데 과연 인간 이동우는 누구를 위한 교회인지, 누구를 위한 삶인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 칭함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주셔서 완전한 자라 칭함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쫓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이자 성도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삶과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잘하는 줄 알고 걸어갔더니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심판의 물속에 침몰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잠겨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전히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성도들이 함께 노를 젓기를 원합니다. 아라라산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함께 하나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삶으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심리적인 압박과 두려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시고 모든 흑암과 어둠의 진들을 파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속에 신유의 역사와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